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의 달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은 곧 감사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경제 문제, 배우자의 외도 혹은 불화 문제로 갈라지는 가정이 참 많은데 시대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가족 간에 감사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죠. 어느 젊은 목사님이 결혼 전에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자녀 교육의 법칙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는 자녀 교육의 권면이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자녀가 사춘기가 되자 더 이상 자녀 교육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은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할 힘이 확 떨어집니다. 요즘 사춘기의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어도 잔소리로 여기며 귀를 막아버립니다. 저는 꼰대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느 교육 전문가는 사춘기의 아이는 집에 머무는 손님으로 여겨라. 그냥 맛있는 거 잘 대접하고 잘 재워주면 된다 라고 권면할 정도입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정말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제사함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결코 변치 않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해석은 유기성 목사님의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을 참조하였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 악한 본성, 내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담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니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정 바깥으로 나오면 가정에서보다 훨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맺는 인간관계가 생존이나 이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잘하십니까?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가족에게도 신경 쓰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전혀
신뢰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변화된 사람으로 보여도 가족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도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건 잘 모르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내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는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배우자를, 부모를, 자녀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정 안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예수님이 주인의 위치에 서시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이실 때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손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지독하게, 철저하게 내 자신 생각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이죠. 이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를 배우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어 단어를 20회만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도면 그 단어가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순이가 즉시 철수 하면서 20회를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순이가 철수를 짝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의 행복의 비밀은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부부도 이 말씀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조차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당신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이것이 사랑이에요? 모두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덩어리, 죄악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에서 확실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은 나 자신을 보는 거울일 뿐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쑥스러워서 가족들과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못했습니다. 사랑은 마음 깊이 하는 것이지 꼭 말로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제가 겉으로만 온순하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가정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고통스러웠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크게 화를 내고 야단을 쳤다면 한 번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이 이 정도쯤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과 이 정도도 받아주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잘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라고 혹은 어머니라고 권위적으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자녀들을 야단치는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면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대학도 못 갔다고, 취업도 못 한다고, 실업하여 논다고 화가 나십니까? 배우자에게 불만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이 정도쯤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모든 일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 우리의 부모가 어떻고 우리 배우자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하면은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본다면 왜 성경이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자기의 죽음은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치사하고 욕심이 많고 거짓된 지는 가정에서 살아보면 다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은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기뻐하게 해줘. 나를 이해해줘. 나를 인정해줘.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계속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힘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죽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죽으려 하니까 당연히 힘듭니다. 노력으로는 결코 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더러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 안 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한 여성도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받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매우 잘 돼서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도시락 반찬을 싸면서 내 손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싸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면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와이셔츠를 잘라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수술 받기 전에는 집안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나 하며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니까 수고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죽을 때 다 겪게 될 일이기는 합니다. 진짜 죽을 때가 되면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조차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꼭 죽을 때 가서야만 깨달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눈이 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의 죽음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경 자녀를 기를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자녀를 부모 자신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기준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진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부모는 잘 길러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재주도 없다. 내 생각으로는 아이를 바로 양육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었다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아이를 길러주세요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술 주정뱅이에다가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못된 짓은 모두 하고 다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장로였을 때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 한번 바로잡아 보려고 야단도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책망도 해보았지만 이 워낙 망난이라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술주정뱅이, 망나니인 모습을 보고 괜찮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니 좀 더 야단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일이 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보다 안타까워서 말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이제부터는 아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길선주 목사님의 마음에 주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 사랑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아들을 자꾸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후 목사님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이 아들은 절망덩어리고 소망도 없고
이 제약 덩어리였지만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장래의 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입술에서 축복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한 100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의 문이 덜컥 열리면서 아들이 만취한 상태로 난입하여서 이 예배드리는 회중들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세요. 배우자를 저를 통해 만나주시고 아이들을 저를 통해 만나주세요. 저를 쓰세요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인지 잠시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자라면 좋겠습니까? 그럼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분이면 아무리 예수님이 배우자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하고도 못 살겠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모님이라면 정말 좋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부모님이라도 불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하다가 결국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 집에 함께 살면 좋겠습니까? 그럼 정말 행복할까요?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여기고 모시고 살면 우리가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정의 변화를 주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죽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앞에서 저의 죽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문제 많은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옵소서. 우리 죽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며 살 것을 기도하고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가정의 변화를 주님이 친히 가정의 주인 되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